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잠언서 2장 6절로부터 7절까지 8절, 9절 연이어서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절, 7절 소리내어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5절 말씀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곧바로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지혜입니다. 전지하신 지혜, 전능하심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 전지하신 지혜와 전능하심에서 나오는 이 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욕심장이가 아니십니다. 자기만이 그 전지의 지혜, 전능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인간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와 전능에서 나오는 지혜를 충분히 활용하며 살 수 있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천지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혜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면, 전지하신 지혜가 아니고 전능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면 수천 년이 흐르도록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처럼 운행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전지하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지혜와 전능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지혜를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택하심과 그 아심의 부르심을, 은총을 입은 그들 중에서 구하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다는 법칙을 하나님은 정하여 놓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총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욕심보다 앞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전지한 지혜와 전능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기 원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특별히 죄인들에게 차별 없이 주십니다. 아멘. 죄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혜롭기를 원하고 총명하기를 원한다면 그 목적이 분명히 하나로 규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하여 총명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깨달음도 우리가 온전히 혹은 완전히 얻어낼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충분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지혜, 이들은 우리 인간에게 지식과 이해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이해력을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 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 이 불행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죄인들은 죄를 범하여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누리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호의와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더 참담한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무지와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지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치에 의하여 취득되는 그 지식들은 불완전합니다. 또 다른 지식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얻기만 하면 완전합니다. 구하기만 하면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완전한 지혜라고 번역되고 있는 원어는 투슈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투슈야. 이 말은 건전하다, 유능한 지혜, 건전하고 유능한 지혜를 말합니다. 건전한 지혜입니다.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대하여 전혀 손상되지 아니한 상태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영속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유능한 지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완전한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완전한 지혜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물은 영속적인 것으로, 그냥 한 번에 끝나고 단번에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속적인 것으로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의의 영적 성숙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연약한 자라도, 어떤 부족함을 안고 있는 자라도 영속적으로 성숙함을 보장해 줍니다. 그 성숙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거듭난 거룩함의 성숙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속적인 성숙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는 반드시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 지혜로움은 거룩하고 유능한 지혜에 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영속적 성숙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 하나님의 전능에서 쏟아지고 있는 지혜,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단기간의 성공이나 단기간만 유지되는 어떤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하였다고는 말하지만 바늘방석과 같은 그런 상태에 앉아있는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거룩한 지혜를 통한 성숙입니다. 그 지혜는 유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속적인 성숙함을 얻게 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지혜로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성숙함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속적 성숙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실이 온전한 자들에게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 그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탄과 악령들이 주는 어떠한 재앙들이나 어떤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으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신다.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당신의 완전한 지혜를 하늘 보화의 창고에 저장하고 계십니다. 왜요? 언제든지 지혜가 충만하게 저장된 창고의 문을 열고 그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구하는 자들이 구함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창고의 문을 열고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만다면 그때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지요. 그러나 너도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다 구하는 그 지혜를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급하실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고는 항상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심으로 누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는 이 지혜를 주어야 되고 누구에게는 이런 지혜를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심의 영역에 속하는 자들은 그저 평범한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계속해서 구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준비되고 예비된 죄는 완전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존재하신 지혜와 그 전능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지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근접할 수도 없는 지혜입니다. 이사야 28장 29절에 보니까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지혜는 우리가 가진 감각을 자극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반응하게 만들어줍니다. 완전한 지혜는 우리가 가진 감각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자극하고 그로 하여금 반응하게 해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함으로 열매를 얻게 만듭니다. 온전한 지혜는 영속적인 성숙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각에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는 여러분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속적인 성숙함,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우리 모두를 돕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멈추거나 머물지 않습니다.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전능하신 능력은 한 곳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전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복음을 선포하십니까? 아니, 한 달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 몇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선한 목적의 결과물을 얻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어떤 특권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충분히 완전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사용하고 또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기대하심을 충족시켰을 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지혜의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여기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심성의 발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의 소장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름, 옳음에 일치시켜 놓습니다. 완전한 지혜를 얻은 자들은 마땅히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면서 왜 그렇게 살지 않으시는지요? 혹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시는지요? 완전한 지혜를 얻은 자들은 마땅히 살아야 하는 방법과 원리와 원칙을 준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정직한 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서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그 완전한 지혜에 의한 또는 그 완전한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시련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더 견고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려 수고하고 반드시 이김으로 드러냅니다. 건전하고 유능한 지혜가 주는 견고한 영속적 성숙함을 소유하려는데 그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끝없이 노력합니다.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왜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바른 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에 부합된 것들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 정의의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정의의 길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뜻한 바대로, 목적대로, 계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혜가 제공하는 보호의 길은 불의로부터 보호해내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하여 보호하심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올바른 삶의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의인들이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로움과 선함, 하나님의 자비와 변함없는 사랑을 통틀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함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아니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가 전부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의 집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보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길을 걷는 일에 전념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어 놓기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지혜를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와 공평의 길을 걷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기 원한다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이 아주 맛난 음식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과 그 길을 깨닫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시고 반드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신앙적인 삶이나 도덕적인 삶으로 이분화해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생의 삶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도덕적이어야 되고 신앙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윤리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도덕을 팽개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의 어떤 삶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여러분 생활의 중심이 되고 혹은 전부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지혜를 통해 하나님 경유하기를 깨달은 자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교회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읽혀지는 성경책이 되고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교회가 우리 자신이 되었느냐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나라만, 여러분의 왕국만 건설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오픈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는 폐쇄된 여러분만의 궁궐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서 완전한 지혜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고 선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가지고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선한 길, 그 길이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모든 선한 길이란 남에게 유익을 주고 윤택을 나누어주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길이란 자신에게 복이 되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얻어야 할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분이 얻어야 될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과 목적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 개인의 소유물처럼 사용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남용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선하다고 말하는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윤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반드시 나 자신에게 복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